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921페이지 잠언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 계속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우리 안에 정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계속해서 마음에서 미움을 생산해서 다툽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것의 원칙은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퉈서라도 뭔가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결국은 미련한 자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는데,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인데
이들은 허물을 가린다. 왜냐하면 나는 허물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들추시거나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다 파헤치게 될 때 결론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 됩니다. 범죄한 인생들,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생들은 매일 이렇게 잘못된 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운데 매일매일 이것을 파헤치다 보면은 평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믿기 때문에 허물을 가려도 가릴 수 있는 마음이 든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사랑으로서 허물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끊임없이 파헤쳐서 다툼을 일으키면서 평생을 산다는 것인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입술에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지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지혜로운 말로 계속 발언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는 결국은 악한 일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등에 채찍이 있다는 것은 채찍으로 등을 때린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의 말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정한 벌을 계속 내리시기 때문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등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어 있다.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은밀하게 집중하는데, 미련한 자는 그런 걸 간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 같은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스스로 망해갑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말이 많은데 똑똑한 것 같지만 망해가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하면서 그 지식을 속으로 깊이 되뇌이는 가운데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풍성히 간직한 자는 점점 더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지혜에 대해서 부족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15절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생명에 가까이 가는 쪽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가게 되어 있는데, 악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점점 죄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둘의 명확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역전된다. 17절 훈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키는 자,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점점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징계,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버리는 자는 점점 그릇된 길로 어그러지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잘 모르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점점 잘못되어 가게 되어 있다. 18절에는 어떤 진실하지 않는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데 얼굴에는 아주 활짝 웃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감추는, 마음을 감추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그리고 중상하는 자. 중상은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게 될 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게 한다. 미련한 것이다. 남을 헐뜯는 자 반드시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특별히 입으로 범죄하는 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결과가 매우 분명합니다. 점점 생명에 이르느냐, 점점 죽음에 이르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로써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1번, 솔로몬은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채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말을 때론 멈추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하나님은 그 발설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그 말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정한 부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적정선의 개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를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가진 특징은 각각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지혜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멸망에 이른다는 건 점점점 그러다가 망하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것,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나 또는 매일 큐티 말씀이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내 인생의 화제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들은 말씀을 주일날 1시간만 듣고 잊어버리는 거, 월요일부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 이거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서 점점 증폭되어야 합니다. 주일 들은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될 때에 점점 부풀어 올라서 마음에 가득하도록 아침에 잠깐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부풀어 올라서 오후 늦게쯤 돼서는 말씀에 벅찬 감격이 넘치도록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사사로운 얘기들, 불필요한 얘기들, 무익한 얘기들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런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익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14절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미련한 자는 멸망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계속 간직하여서 비축하는데 미련한 자는 자꾸만 멸망으로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13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점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식을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모든 감독, 모든 시나리오, 모든 연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세팅을 준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입을 통해 드러내는 것, 절대로 무익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담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지혜 없는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멸망과 죄와 방황하는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게 우리에게는 특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입이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네 번째를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극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에서 16절 같은 것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 악인의 소득은 죄. 이거는 마치 기차를 타고 어느 정거장을 가는 것처럼 점점 결과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들은 말씀과
최근에 내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런 모든 역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순종하여 간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지런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쪽에 우리 입술, 우리 입의 용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리석은 말, 무익한 말, 특별히 18절 남을 헐뜯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3절에 채찍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입에 온갖 부정적인 말들과 남을 헐뜯고 자꾸만 삐딱하게 말하는 버릇들,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채찍을 맞게 되어 있는 자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그런 말은 그만해라. 은혜 받은 말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감사하기에도 오늘 바쁘다.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의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정치 얘기, 온갖 신문에 안 좋은 얘기들 하면서 우리의 입이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는 과연 무슨 주제로 말할까? 우리가 은혜로운 주제로 말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은혜 이야기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더 은혜 받을 일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은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입은 평생 은혜의 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미련함을 보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바꿔야 할 언어 생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 어찌 보면 부정적인 말을 안 하자 이런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 입에 풍성히 간직하는 것. 입술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설교 말씀이 나오고 다락방 교제 나눈 얘기가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한 날이 때에 맞게 현명한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희들의 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멸망에 가까이 가는 악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들을 즐겁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입이 지나치게 속상하거나 지나치게 거칠어지거나 자력 부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인생,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은혜의 말을 하면서 기쁨으로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또 한 날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